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첫 번째 오심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생각을 할 때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오시는 기간을 준비하는 이 대림의 기간들은 또 소중한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좋은 소식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복되고 좋은 소식이었죠. 이 땅에 정말 무슨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메시지가 과연 이 세상에 있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 굿 뉴스,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된 좋은 소식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었고, 또 그 아름다운 발을,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또 한 사람의 파수꾼으로 그 복된 소식이 오는 아름다운 발견을, 그 발을 발견한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널리 전파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복된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이번 성탄절은 그 영혼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주님의 성탄의 메시지를,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좀 알려보자. 어찌 보면 우리가 연중 특별한 행사를 가지고 전도 초청 집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부활절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좋은 날이고, 또 성탄절만큼 또 그 메시지를 전하기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또 국가에서 공휴일까지 만들어줬는데 이 날을 우리가 정말 복된 좋은 소식이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에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참 이거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요. 이 히브리어 원어 자체도 일어나라, 이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거든요. 빛을 발하라, 이 명령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보통 수련회를 간다든지 표어를 잡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단골로 선택되어지는 구절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이 구절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우리 보고 벌떡 일어나라는 건데, 지난주 말씀과 가만히 대비를 해보니까요, 지난주는 우리에게 복된 좋은 소식이긴 했는데 전달되어오는 과정을 보니까 산을 넘고 물 건고 험하게 그 길을 막 발을 부르터가면서 오는 그 아름다운 발, 상하고 지치고 힘든 발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은요, 이 세상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대군을 가지고 요란하게 소문나게 올려오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게 정말 터덜터덜 걸어오는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식이 엄청나게 온 인류를 구원할 좋은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모습이 매우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사람의 초라함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가치를 봐라.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그렇게 고생에 쪄들고 부르튼 발이, 그 발이 진짜 아름다운 발이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아듣는 사람들도요, 온 대중이 야, 놀라운 소식이 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수꾼이 알아본대잖아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아주 굉장히 미미한 어떤 메시지들을 잡아내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대군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위장을 하고 조용조용히 들어오는 그런 적군들을 찾아내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엄청난 메시지로 강력한 파워로 전달된 게 아니라 조용히 남들이 잘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들어왔는데 파수꾼의 눈에 딱 띈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반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찌 보면 굉장히 조용히 오셨습니다. 잔잔하게 오셨어요. 이 땅에서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요, 다 힘을 가지고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연구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라는 거예요. 일본.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일본이요, 제국의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아시아를 먹고 막 미국까지 공격할 때 왜 공격했다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평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제국에 자기들의 힘으로 과거에 팍스로마나와 같은 평화의 제국을 이루어 보겠다. 그래서 그들은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아시아가 대동단결해서 평화를 이루자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있죠. 평화.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그 가장 로마의 평화로웠다고 하는 시절이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고 기독교가 엄청 박해받고 순교자가 나오던 그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로마의 대평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평화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미약하게 그지없었고 정말 다 부르튼 험한 산길을 넘어온 그 발과 같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때도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마구간에서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몸풀을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냐 말이죠. 첫 번째 오심이 정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이런 분이지만 소식의 모습이 어떻냐? 너무나도 미약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거절하고 박해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파수꾼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보니 그 소중한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의 모습은 좀 대조적이지 않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소금은 조용히 스며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음식을 먹을 때도 소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먹어보면 이제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죠. 그런데 소금이 제대로 들어가면 깊은 맛을 내는데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소금 제대로 들어갔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다 뭐 깊은 맛이 있다느니 맛이 살아 있다느니 근데 다 이 좋은 맛은 누가 내냐면 소금이 내요. 사실은 소금 안 들어간 걸 먹어보시면 당장 알 수 있죠. 소금은 자기가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도 그 존재를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아요. 이게 세상의 소금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이사야 52장의 모습은 세상의 소금과 같이 스며드는 너무 소중한 존재, 그러나 그 존재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만이 인정해 주는 그 소금, 이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빛의 역할이 있잖아요. 빛은 높은 데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곳에 비추이니까. 그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은요, 자기가 비침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곳에 위치하는 것이 빛이죠. 이것이 또 하나 주님의 오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제국의 힘으로 강력하게 이 세상을 누르면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토록 조용히 오셨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널리 발해야 된다. 오늘 이사야 60장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거죠. 숨어서 역사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도 있지만 일어나 빛을 발해라. 빛은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스탠드 아래다가 두지 않고 스탠드 위에다, 등경 위에다가 두듯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그 빛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스며드는 은혜에서 이제 드러나는 빛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드러낼 것이냐, 이 부분을,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냥 세 대목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3절에 가보면 내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광명으로 나오게 하는, 나오는 왕들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쿠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잠에서 깨나라, 야 일어나 이제 이 정도의 말이 아니고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먼지 속에 앉아있던 수동적이고 애도하는 상태에서, 포로로 그냥 잡혀와 가지고 푹 수그러들어오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무기력과 절망을 떨치고 능동적으로 좀 이 세상에 힘있게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절망 속에 있는 공동체, 곧 이 시온에 주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죠. 그 이유가 뭔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앞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라. 그래서 이 빛을 발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좀 생각났어요. 이 이사야서 선지자가 과거에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이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거기서 먼지구덩이 속에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여기에서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영광이 임하면, 그랬으니까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야 할 상황에 대한 촉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저앉고 있단 말이죠.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죠. 왜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까? 일어났다가 얻어맞을까 봐, 공격당할까 봐, 괜히 일어났다가 엄청 센 사람으로 그냥 저 터질까 봐 겁나서 못 일어나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못 일어나는 것은 아이고 뭐 일어나서 해봐야 뭐 되겠어? 패배감이 있을 때, 해봤자 필요 없는 거 뭐하러 생고생해, 그냥 가만히 있지, 이럴 때 안 일어나는 거죠. 두려움 아니면 패배감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자 아무리 촉구를 해도 이제는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이미 임해 있지 않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로 교회 이름과 기독교인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니들 제대로 일어났구나. 일어나서 뭐를 외쳐야 돼요? 복음의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외치러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이 지구의 위기, 종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접겠다 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이것을 다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엄청나서 핵폭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핵폭탄 몇 개 터뜨려 가지고 지구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종말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창세기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인 줄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긴 해왔지만, 한번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동강가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영국 웨일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웨일즈에서 파송을 한 자라나고 또 파송을 한 교회가 웨일즈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꽤 오래 전이에요. 거기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다고 그 교회 벽에다가 한국 교회의 성도의 이름으로 감사패, 당신의 교회에서 예전에 이런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내줘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게 됐다, 감사함으로 그 감사패를 하나 그 교회 벽에다가 이제 붙이는 행사를 하는 건데요. 제가 거기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누군지 지금 성함이 잘 생각 안 나는데,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할 때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딱 그러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네. 저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성령님은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성령님하고 다른 성령님이라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동일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는데, 얼핏 드는 생각이 19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계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하고 좀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가만히 있어봐, 그 선교사님 파송할 때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성령님이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 기도할 때 드리는 이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 있는 이 우주의 체계를 그분이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하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하는데 일어나라. 왜 우리는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왜 우리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왜 남들이 전도 열심히 하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고 신천지가 모이고 막 이런 데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 말고요, 안상홍 증인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지금도 구약의 유월절, 나팔절 이런 구약의 절기들을 열심히 지켜가면서 그들은요 막 숫자가 늘어나고 막 신천지가 늘어나고 이제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막 비판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면 되죠. 우리가 요새 전도하라고 그러면 뭐 세상이 바뀌어서 안 된다, 뭐 꽁꽁 닫아 걸었다, 더 완악하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다, 뭐 옛날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만 잔뜩 이유를 대고, 그래서 동네 전도하자고 그래도 뭐 요새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여러분, 요새 사람만 안 돼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도 안 돼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막 하니까 그 사람은 불교 신자고 두 사람은 뭐 유교,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고, 제가 그럴 때 그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 다 불교 신자고 다 유교 신자고,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때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복음 전하기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 100년 200년 전 사람들은 아주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나요? 오히려 지금 때보다 더 완악하고 더 잡신에 사로잡혀 있고 더 우상숭배하고 더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그런 미신 같은 경우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오히려 진정한 복음 전하기는 더 좋은 때 아니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리고 그 가능성을 이단들이 증명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들은 가서, 여러분, 이단들은 제가 보니까 정면 승부해요. 뭐 좋은 일, 착한 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냥 본론부터 들이대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 강남대로 때 가보시면요, 그냥 여호와의 증인들 딱 파수대 설치해놓고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그거 세워놓고 있잖아요. 이제는 뭔가 이렇게 권유하고 그러면 또 다른 컴플레인이 오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냥 그거 세워놓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강남역 내려가는 데 들어가면 또 우리 복음 열심히 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 숫자에 비해서는 약하더라니까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저희 7호선 이렇게 전철 타고 올라오는데 누가 막 이 전도지 나눠주길래, 야, 요새도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다 있네. 그러고 봤더니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서 일어나라 그러면 뭐 온갖 이유들을 다 대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 될 사람은 영업하기 싫은 사람은 안 될 이유만 찾는데, 회사에서 뭐 얘기하면 이래서 안 되고, 똑똑한 친구들이. 예전에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의 그 귀한 어록 중에 하나, 임자 해봤어? 그거 있잖아요. 임자 해봤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다. 이번 성탄절을 놓고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일어나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뭐를 합니까?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움츠러들죠. 우리가 빛이 안 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나. 그래서 이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설교자들과 청교도들도요, 그걸 강조했어요. 빛은 우리가 발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시켜 주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이는 것의 거울이 되는 것이다. 거울.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비추일 때 그것을 나 혼자 그 조명을 받아가지고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밝혀주는 거죠. 혼자만 밝아지는데 그치지 말고 그 빛을 반사해서 이 땅을 환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빛을 비추이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분의 삶을,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빛을 비추이는 거죠.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좀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자아실현 이런 얘기하잖아요. 자아실현. 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가치를 고귀한 목적으로 한번 드러내보겠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의 인간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사는 거죠.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모든 관심이 나로 와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내가 빛을 비추이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어두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시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빛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로 그 사랑이 향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빛을 비추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존재의 이유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이라 그래요. 거룩한 삶이라. 근데 이 생각을 하기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느냐?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 속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뿐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그래요. 당신을 보니 빛을 본다. 광명이 있다.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라. 일어나서 뭘 하느냐? 빛을 발하라. 자체 발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신 그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내건 표가 뭡니까?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으로, 말씀으로 그 받은 빛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해서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작은 예수라고 불러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빛을 비추인다. 한 가지 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 3절 말씀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열방은 내 빛으로, 여로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번역을 해도 벌써 all nation 그랬어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이 구절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단순한 민족적인 회복,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거기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의 부르심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라들 그랬잖아요. 나라들, 왕들, 어느 특정한 유대 다윗 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적인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어머니의 교회가 되어서 모든 열방과 열왕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교회로 나가는 모습이죠. 이게 예수님의 시대 때 그냥 유태인의 토속 종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요, 그때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괄호 속에 땅끝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들었어요. 이걸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유태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가 회의가 다 벌어졌어요. 회의가. 아니, 유태인 아닌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성경 이런 구절들을 그 전에 봤는데 못 봤던 거예요. 여기 봐라, 왕들이, 나라들이 그랬지 않냐. 우리가 이걸 못 봤네. 이걸 못 봤어. 이걸 못 보고 그냥 우리 유태 민족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땅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로 가는 것이다.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가장 앞장서서 한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였죠. 전에는 그런 얘기를 가장 듣기 싫어했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비추이면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온대요. 온대. 저는 이거를 이제 문자적인 해석으로 뭐 이렇게 치우치면 좀 잘못되는 것이겠지만, 오늘날의 인사이트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열왕들이 오네?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적어도 뭐 제가 오랜 역사까지는 모르겠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보면 복음이 있는 나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요,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들을 많이 갔잖아요. 미국으로 이민들을 얼마나,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지금 한국인 이민자 숫자가 한 200만 명을 넘어간대. 200만 명. 미국에 있는 아시아 종족들 가운데 한 5번째 정도 된대요. 근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뭘 했냐면 예수 믿었어요. 이거 참 놀라운 사건이다. 놀라운 사건이다. 복음이 있는 나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미국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그런 통계가 있나 했더니 그걸 어떤 조사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200만의 한국계 사람들 중에서 가톨릭하고다, 그 자료는 뭐 기독교, 가톨릭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체 다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59%가 교회나 성당에 다닌대요. 물론 성당의 비율은 높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 개신교회, 장로교회들을 많이 다니고, 거의 60% 사람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이게 2012년도의 조사에서는 71%가 교회를 다녔대요. 요즘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래요. 아니 70%의 사람들이 교회 있는 곳으로 몰려갔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70년대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부흥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대한민국으로 몰고 오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숫자가 어느 정도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2024년도 작년도 5월달 기준으로 나온 통계가 101만 명이래요. 외국인 취업자 숫자가 101만 명.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증가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속도가 그 전년 대비 지금 이 24년 통계가 8만 7천 명이 늘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8만 7천 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되냐면, 도시 하나가 늘어난다는, 도시 하나가 1년에 도시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 인구가 느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저출산 때문에 줄어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메꾸느냐? 1년에 한 8만 명, 9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를 메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 대한민국 없어지겠네 이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나라로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그 8만 5천 명. 우리나라 그 법상 도시, 이 시자를 붙이려면 인구가 몇 명 있으면 되냐면 5만 명이 넘어가면 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5천 명이면 도시 하나를 훌쩍 놓고, 내가 8만 5천 명 정도 되는 도시가 어디냐 그랬더니 동해시를 꼭 그러더니 가까운데 과천시가 한 8만 8천 명 된대요. 1년에
과천시만큼이 들어와요 지금 우리나라로.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열방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이거 가지고 막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나라 없어진다 이런 반대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오늘 제가 이사야 60장 이 3절 말씀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우리한테 몰아다 주시네. 지금 선교사 나가는 거 가지고는 이제 역부족이니까 야 니네 선교사 보낼 거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하러 가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가는 분들은 가는 분이지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과천시 하나씩 갖다 줄게 1년에. 어떻게 할래 니네?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선교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일하러 오는 사람만 그렇죠. 우리 관광객들 있잖아요. 관광. 1973년도에는요 관광객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아세요? 41만 명이 들어왔대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한이 그렇거든요. 북한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관광객 모집하더라고요. 이제 유튜브로 가지고 제가 북한 소식이 궁금해서 북한 이렇게 해봤더니 최근에 북한 여행 오고 온 사람들이 막 유튜브로 올려요. 이게 뭔가 뭐 홍콩에 있는 대학생들이 올리고 유럽에 뭐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이 올리고 뭔가 봤더니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돈벌이 하려고 관광객을 그렇게 많이 모집을 하나 봐요. 관광객이 오면 돈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70년대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70년대 주로 일본 관광객들을 엄청 유치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한 41만 명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몇 명을 생각하는 줄 아세요? 1870만 명이 들어올 거다, 여행으로. 70년대 애써서 40만 명 들어왔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1800명이 들어와요. 1800만 명. 1800만 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2000만 명 가까운 건데, 우리나라 인구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외국 사람들이. 코로나 때 엄청 줄어가지고 요때 한 250만 명. 그때는 뭐 거의 여행 못하던 시절인데도 250만 명이고, 지금 2025년도에 여행객 숫자만 해도 1800만 명. 외국인 근로자들 100만 명. 온 이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왜 오는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지금 사람들을 막 몰아다 오고 있는데, 뭐 일어나서 빛을 발해봐야 뭐 하겠어. 그냥 우리 이만큼 먹고 살았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고. 이제 그러면 싹 사그라들겠죠. 야, 니네 뭐 외국 사람들 데려다줘도 별로 뭐 일 못하는구나. 내가 다른 데다 좀 갖다 줄게. 그러면 이제 아마 다른 데로 좀 돌리시지 않을까. 지금요 기회가 엄청난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그렇게 우리가 갔을 때 그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한때 70%의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들어온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 세우고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한인교회의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한국 분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들어오는 분들을 괜히 애써가지고 막 우리 예배 참석하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장소를 빌려준다든지 사용하라고 한다든지 그들이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되겠구나.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영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간단히 김밥 한번 먹고 교제한다고 그러면 그 냄새를 그 사람들은 엄청 역겨워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청국장 끓여 먹다가 쫓겨났다는 교회도 있어요. 너무 심했지. 한국 사람도 힘들어하는 냄새인데 그걸 어떻게 또 우리는 또 모이면 막 먹으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 왔더니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낸 교회보다 안 쫓아낸 교회가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가면, 우리는 이게 서양 사람들 보면 냄새 난다고 그러죠. 그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들 왔다 가면 알아요. 마늘 냄새 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피차 불편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네 교회당 쓰라고 장소 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런 장소 하나 빌려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돈 내고 장소 빌리려고 그러면요, 그거 돈 많이 들어서 못해요.
영국의 그 런던 가도 그 밑에 뉴멀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끼리 그냥 뉴멀동 이렇게 불러요. 거기 보면 영국 교회들이 잔뜩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더 못생긴대요. 더 생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빌릴 교회는 다 빌려가지고 더 빌릴 교회가 없대요. 그 동네에 있는 영국 교회들을 다 빌려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안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이 장소를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에요. 와서 불편하고. 참 신기한 거는 그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배 시간에 애들이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안 돌아다니. 나는 아니 애들이 뭐 돌아다니고 떠들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하도 우리 보고 애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걸 보고 니네 애들 좀 컨트롤해라. 우리는 제가 우리는 오후에 그 영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렸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봉투가 하나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 경고장. 교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그것들 중에 애들 좀 컨트롤해라라고 하는 게 꼭 있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오전에 영국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더니 아니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봤더니 예배당에 예배 시간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가보니까 맥도날드에서도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 이게 뭐가 좀 신기해. 애들 하여튼 뭐 어떻게 후려잡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 밖에서의 질서는 엄격히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한테 그런 장소를 내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요 70%나 교회 가고, 지금은 아예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열방에서 몰려드는 지금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 또 여행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3절을 제일 좀 도전받았어요. 야, 이 나라들이 오고 있구나. 지금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교회를 세워주신 아시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또 전 세계에서 뭐 큰 교회 찾아보라고 그러면 한 10개 교회가 다 대한민국 안에 있다면서요. 아니,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게 지금 요새 뭐 K컬처, 뭐 K산업이 주목받는다 뭐 이랬지만 사실 우리는 한 80년대, 90년대부터 벌써 주목받지 않았어요? 제가 영국 갈 때가 90년대 중반인데 그때요 사람들이 다 저보고 너 용기초 아냐고. 용기초.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나보고 다 물어봐. 조용기. 한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이 얘기를 물어봐.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아느냐? 조용기 목사님을 안 돼요. 자기는 막 그 교회 가보고 싶대요. 성지로, 아예 기독교계에서 성지로 벌써 한국이 언제 등장했느냐. 우리 뭐 K컬처 있기 훨씬 전부터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그걸 자랑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열방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는 선교와 함께 지금은 그래서요 선교사님들이 숫자가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젊은 세대의 선교사들이 부족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뭘 하냐면 여기 노동자 선교들을 하더라고요. 태국에 계신 분이 여기 와서 또 태국 교회 세우고.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던 분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던 곳의 교회를 한국 땅에다 세우면 거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갈지 몰라요.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다. 오늘 우리가 패배감으로 또 두려움으로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열방들이 지금 한국 땅으로 올 때, 물론 이것이 뭐 계속 뭐 성경 주석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실이 그런 현실이잖아요. 이것을 한국이 유명해졌구나, 우리는 이걸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통일의 때를 준비해 주시고 또 그때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의 도전을 받고,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이 사명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는 수많은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502장 찬송 힘있게 하겠습니다. 502장